이제 우리는 인간 본성론을 1시간 걸쳐서 봤고요. 지금부터 1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죄론, 즉 인간의 죄는 뭔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죄를 알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 3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바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를 보는 시각이 저마다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바라볼 때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다 믿지요. 여러분과 저는 아담을 믿고 있고 타락을 믿고 있으며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현대 신학의 분위기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회를 자주 가는데 제가 학회 가가지고 여러 가지 발제를 하면 맨날 손 들어가지고 저를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현대 신학자들인데 아직도 그걸 믿습니까? 아직도 부활을 믿습니까? 아직도 아담을 믿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만큼 현대 신학계에서는 아담, 타락, 기적 이런 내용들을 은유 혹은 상징 혹은 우화 정도로 봐버려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아담과 타락과 기적을 역사적 사실로 믿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 죄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간에 이 색칠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원래 상태, 즉 죄가 없었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즉 창세기 3장만 우리에게 태초에 인간이 타락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죄를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죄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요,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온 거냐 정말로? 아니면 어디서부터 진짜로 온 거냐? 즉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은 진짜 궁극적인 기원이 어디냐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죄의 기원은 사탄일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어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 성경은 사탄을 묘사할 때 시험하는 자라는 묘사를 많이 써요. 왜냐?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시험했던 그 옛뱀이 곧 사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봐도 이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즉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하는 자. 둘째, 마귀. 세 번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한 자. 네 번째, 거짓말장이. 사탄은 처음 등장부터 하와를 거짓말하죠. 하와한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거야. 거짓말이죠. 거짓의 아비. 사탄의 중요한 묘사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큰 용. 또한 그 큰 용은 옛뱀. 그 옛뱀은 곧 마귀 혹은 사탄. 그러므로 전부 다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즉 사탄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다수예요. 귀신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로 등장해요. 그러므로 사탄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다양한 귀신들을 부리는 거예요. 자신의 휘하에서. 그것이 사탄인데 신학에서는 사탄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에 대한 학문이죠. 아주 중요한 학문이에요. 왜냐? 죄의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탄은 뭡니까 도대체?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탄은 뱀, 어떤 마태복음 보면 바알제불, 파울제불이라고도 표현되는 바알제불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하여튼 너무 이름이 많아요. 전부 다 단수입니다. 즉 이것은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들인데,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야, 지금 줘라. 의지를 발동하지 마. 거짓말, 너 저거 들어봤자야. 거짓말하고 있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한테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나가야 돼요. 왜냐? 사탄은 수천 년에 걸쳐서 뭐 하는 자냐면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강교한 자입니다. 이 사탄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딱 두 가지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보면 복수형입니다. 범죄한 천사들, 이것이 하나의 힌트예요. 이 하나의 힌트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신라권이라는 걸 썼지요. 신라권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내용도 많기 때문에 조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사들 가운데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먼저 한번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천사들 가운데서 범죄한 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유다서입니다. 근데 그 범죄의 내용을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범죄는 어떤 범죄냐면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준 그 처소로부터 나오면 죄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죄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지위, 거기에서 머물러, 너는 나를 섬겨라는 자기 지위를 만들어 줬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정해진 지위를 어긋나고 거기서부터 나오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뭐냐? 교만이에요.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모든 마음은 전부 다 가장 큰 죄악이에요. 천사들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납니다. 그것을 바로 베드로후서 아까 봤던 2장 4절에는 그것이 범죄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계명성 나오죠. 이 계명성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사탄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원래는 하나님 위에 높아지면 안 되는데 자기 지위를 떠나서 높여지는 것이죠. 스스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는 거예요. 자기 처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속삭입니다. 우리한테 너 그거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가장 악한 죄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언제 떠났는가?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최소한 창세기 1장 32절 그 맥락에서는 사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 명제인데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뿐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이 넘어가고 창세기 3장 1절이 딱 됐는데 놀라운 본문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뱀이 나와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뱀이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이 시험하는 자, 마귀,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원래 없었던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재구성을 해보면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 무릇 많은 천사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서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를 저질렀던 반란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장 4절. 언젠가는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자기 지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그 일이 벌어졌고, 바로 그 자기 지위를 떠난 이 천사들의 타락한 무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바로 이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재구성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빙크가 우리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라고는 그 시작 원리는 교만이었다. 그럼 뭐냐?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의지. 여러분, 이 교만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성품이에요. 죄예요, 죄. 이 성경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보세요, 마귀가 뭐야 했냐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는 나중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무정행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왜 정죄받는가? 마귀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구원론에서도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큰 교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와 제한적인 능력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치 우리의 죄악이 무조건 100%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말도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 만약에 사탄이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왜냐하면 사탄은 뭐 하기 전에 여호와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네가 욥의 수유물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 하지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죠. 왜 그러냐면 사탄은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특히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사탄을 너무 전지전능한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반지하 제왕을 보십시오. 사오론, 여기는 다 거룩하셔가지고 영화 안 보십니까? 네, 여러분 사오론 있잖아요. 그 악한 영. 여러분 그런 영화가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형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그것은 영과 육신의, 아니면 악한 영과 선한 영의 이분법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은 뭐든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는 존재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겨루는 상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사탄 두려워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성경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턱끝도
만질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그 영혼을 우리한테 주신, 우리가 배웠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주권적인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도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얘기죠.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인데 제 이 첫째 딸이, 막내는 그 겁이 없거든요. 근데 첫째 딸은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자기 전에 아빠 너무 무서워. 왜 무서워? 귀신이 나 올 것 같아. 막 사탄이 올 것 같아.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탄? 사탄이 뭐가 무서워? 피조물 중에 하나고 어차피 운명이 정해져 버렸는데 무정에게 들어갈, 영원하게 정죄받을 사탄이 뭐가 두려워? 사탄은 너, 시은아, 너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 사탄은 너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한테 뭘 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뜻에 의하여 사탄이 그 일을 벌이는 것이지 너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대적해버리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게 사탄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과연 우리의 죄의 궁극적인 기원이 과연 사탄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지금 논리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 건 맞지만 사탄 자체가 죄의 궁극적인 시작은 아니라는 입장이죠. 왜냐? 사탄이 그랬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사탄이 궁극적인 죄의 기원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만드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위 the author of sin, 즉 죄의 저자인가? 이 표현은 지금 많은 현대신학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수사예요. 하나님이 죄의 저자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특히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온 거야. 왜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았잖아. 어차피 다 아셨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나의 생각도 알고 내 길도 알고 눕는 것도 알고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다 아셨어. 아담이 타락할 것까지 다 알고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 예정하셨어. 그러므로 죄의 궁극적인 기원은 하나님이야 라는 공격이 있어 왔지요. 이게 맞을까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개념, 하지만 매우 어려운 개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지가 많이 떨어졌다면 이제 올려야 돼요. 왜냐? 아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이해 가능하다. 이 문제가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도르트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인데, 도르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이 기원이 사탄이 아니라면 결국 이거 하나님 아니냐?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뭐 하냐면 작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정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도 작정하셨고 아담의 타락도 모든 것도 다 작정하셨으니 결국에는 죄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니 당신이 죄의 저자요, 당신이 문제요 라고 외쳤던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근데 도르트 신령을 만들었던 도르트 총회, 그 총대들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려운 얘기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작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눴냐면 적극적 작정이란 게 있고 소극적 작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 작정은 근접 원인이라고 하죠. 근접.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극적 작정은 먼 원인. 그러니까 멀다는 거예요. 먼 원인. 이로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이걸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작정하시냐면,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죠. 선택을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세 번째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까운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까이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도르트 신경 총회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의 타락 또한 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작정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소극적으로 멀리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타락을 적극적으로 근접 원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도르트 신경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멀리서 그것을 작정하고 섭리했다라는 식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 좀 어렵죠? 이게 이중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들어는 보십시오. 들어는 보시고 한번 의지를 활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즉 무슨 말이냐면,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죄의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죄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이 두 가지의 이중원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의 궁극적인 시작은 그러므로 사탄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그러면 누구냐? 바로 인간 아담의 전적인 자유 선택 의지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결론 답입니다. 즉 타락 전에 아담은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같이 똑같은 의지예요. 이 의지. 그래서 이 의지를 가졌는데 아담이 가졌던 의지는 뭐였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아담은.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자꾸 유혹함으로써 의지를 잘못 사용해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책임이 따라와요. 책임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죄와 타락의 궁극적인 기원이 사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탄한테만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누구한테 저주를 퍼붓습니까? 사탄에게도 책임을 묻지만 가장 큰 책임을 아담과 하와한테 지웁니다. 너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노동해가지고 너는 그 죄의 책임을 네가 져. 왜냐하면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가 그 죄를 결정적인 기원이 되어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마이크 이거 너무 지금 감도가 좋고 좋습니다. 이 마이크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좋아요. 그래서 저 이거 좋아가지고 제가 살짝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서울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뭡니까? 도둑질을 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훔쳤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가요. 근데 걸려가지고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대구 지방법원에 이제 출두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왜 이거 죄 졌어? 그러면 이때 제가 이 마이크를 훔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탄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훔칠 거란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야 박재 목사 너 훔쳐 적극적으로 저한테 죄를 주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셨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가 이 마이크를 훔침에 있어서 궁극적인 죄의 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사탄은 어떨까요? 분명히 사탄은 저를 유혹했겠죠. 야야 마이크 훔쳐. 사탄은 자꾸 저한테 속삭이니까. 근데 그 사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맞죠? 근데 저는 그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의지를 적용해가지고 몰래 이거를 숨겨가지고 제 가방에 넣었던 행동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죄의 궁극적인 기원이지 하나님과 사탄이 아니란 얘기죠. 아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 맞아요. 사탄이 유혹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야 사탄 조용해, 난 안 먹을래. 하와 조용해, 안 먹을래. 안 먹었으면 될 거예요. 하지만 듣고 유혹에 빠져서 먹고 하와가 또 말았을 때 깨어서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안 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가 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씹었던 그 씹는 의지는 아담의 자유 선택 의지가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죄의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먼저 타락한 건 맞아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타락해요. 근데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려고 했던 의지를 발동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죄의 기원은 그러므로 오로지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기능, 지, 정, 의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서 우리의 이 의지,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의지를 하나씩 꺾어 나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피조물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그 의지는 불순종이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뭘까요? 이 사람은 죄인인데요. 키를 딱 쓰고 있죠. 여러분, 이 죄인을 보면 이 죄인은 죄인일까요? 죄를 갖고 있을까요? 죄가 있는 상태일까요? 죄인은 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죄가 있는 상태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는 존재일까요? 죄는 상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죄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태로 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오직 시험을 받는 상태인데 욕심에 끌리는 상태, 미혹을 당하는 상태, 욕심이 잉태한 상태, 죄가 많고 죄가 장성한 상태. 즉 죄이라는 사실은 죄를 물건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죄는 뭐냐? 여호와 앞에서 죄냐 죄가 아니라 결정받는 거예요. 즉 죄냐 죄가 아니라의 기준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은 뭐냐? 불의, 의로운 법. 하나님의 법은 다 의로운데 그 의로운 법에서부터 어긋나면 전부 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이 바로 죄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뭐냐면 죄를 범하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상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죽기 전까지 죄인인 것입니다.
죄, 즉 법,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현저하게 아주 비참하게 불법의 상태, 죄의 상태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면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매주 이렇게 신학 강의를 하거든요. 뭐 새가족부에서도 하고 뭐 성경 교리 공부에서도 하고, 그러면 가끔씩 정말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오세요. 그럼 그분한테 제가 여쭤봐요. 성도님은 혹시 죄인이세요? 죄인이 아니세요? 딱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 죄인이 아니죠. 저는 뭐 경찰서에 간 적도 없고 뭐 수갑 차고 뭐 구두소 간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교회가 망가지려면 여러분,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망가집니다. 내가 장로님보다 내가 좀 낫지요. 내가 집사님보다 내가 좀 더 괜찮죠.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반대가 돼야 돼요. 권사님보다는 내가 더 죄인이죠. 집사님보다는 내가 더 죄인이죠. 그렇게 될 때야만 그 죄인들이 고백되어진 그 교회만 이제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비참하기 때문에, 모두 다 불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기독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바빙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뭐냐? 맨 마지막에 보면 불법인 상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요, 불합리한 상태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진리체계라는 것은요 이성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이 이쁜 아기를 보십시오. 이 이쁜 아기도요 처절한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기를 키워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처럼 죄인이 없어요. 새벽 4시가 돼도 5시가 돼도 배고프면 울어 제낍니다. 새벽 6시가 돼도 똥 쌌으면 울어 제껴요. 엄마 아빠가 피곤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죄인입니까? 자기만 하는 것, 지삐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이에요. 아무리 이쁜 아기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법의 상태, 죄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즉 불법인 상태에서 출생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버려요. 로마서 3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의인 없을 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교만하다, 여기에 혹시 교만하신 분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렸는가, 심각하게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문서입니다.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래의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져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과 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러면 2분서를 지지할까요? 3분서를 지지할까요? 볼까요? 여기 딱 보니까 2분서를 지지하고 있죠. 영혼과 몸이라는 2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류의 입장입니다.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적어놨으니 보십시오. 타락은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우리 영혼엔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성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은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이름까지 다 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성이 놀라운 폭발했던, 인식론적인 능력이 폭발했던 자였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지성이 왜곡돼 버리죠. 그리고 감정이 드디어 파괴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함께 교제했어요. 사랑의 감정으로.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알미 파괴되자마자 뭐 했어요? 아담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죠. 원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짓자마자 감정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돼요. 그게 죄 아닙니까? 제가 하나 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오락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갑을 봤더니 막 그냥 뭐 엄청난 게 있습니다. 배추가 있는 거예요. 배추 싸가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살짝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열심히 오락을 했죠. 오락을 다 탕진한 다음에 집에 딱 왔어요. 방에 싹 들어갔죠. 근데 그때부터 엄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엄마가 날 보진 않을까. 그래서 제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재은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정말. 엄마가 알았네. 그때부터 제 감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왜 불렀냐면 재은아! 빨리 와!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불렀던 것인데 엄마는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제가 만 원 훔친 걸 모릅니다. 여러분도 말았으면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제가 느꼈어요. 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관계가 깨져버리는구나. 감정이 깨지는구나. 아니, 아담도 하나님과 그렇게 잘 교제했는데 갑자기 숨어요. 피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의지가 완전 파괴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의지를 발동하여 드디어 계속 죄와 함께하는 죄를 탐닉하게 돼버렸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탐닉이라는 표현은 중요한 표현인데 죄를 즐긴다는 뜻이에요. 죄를 기뻐하고 죄를 더불어 함께 탐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바로 지성, 감정, 의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인이라고 해요. 전인. 즉 죄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전인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감정, 지성, 의지가, 즉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영혼과 몸, 즉 전인이에요. 전인의 모든 기능과 부부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져 버렸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어느 정도 난 괜찮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전히 인간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타락의 영향력을 계속 낮췄던 그룹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존 칼빈은 그러한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여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냥 지금 전적 타락해버렸다 얘기하면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왜곡되어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이 왜곡되어진 우리의 의와 진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이겠죠, 전인적으로 영향을 입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다. 이게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저기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죠. 물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그 물고기를 엄청 잡은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쫓아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경험한 자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압도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죄악됨이 그때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선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라서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나는 부패했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심각하게 우리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좀 넘어갈게요. 좀 이런 것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타락하셨는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왜 우리가 타락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허용과 허용적인 작전, 이런 용어들은요 대단히 중요한 테크니컬한, 즉 전문적인 용어들이에요. 소극적 의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과 여러분들이 현재 짓고 있는 그 자범죄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며 작정하고 계시며 여전히 의지를 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활용하진 않아요. 여전히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도 또 인류의 타락도 여러분과 제가 짓는 지금 현재 짓는 자범죄들도 전부 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다 작정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잘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죄를 자기 손안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그 하나님의 손은 더럽혀지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 하나님이 죄를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주권적인 방식으로 통치할 수 없었다면 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풀었으면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허용적 작정, 소극적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본 건 뭐냐면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를 보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허용하셨고 주권적으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죄의 궁극적인 저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오히려 궁극적인 죄의 시작은 바로 인간 아담과 하와의 자유선택 의지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여전히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하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며,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가 지금 이 강의안이라든지 제가 썼던 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우리가 볼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졌는데 왜 이게 왜 내 죄가 되는가? 아주 중요한, 이것을 이제 원죄론이라고 하는데요. 원죄론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 원죄론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대표성의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진은 UN 총회에서 벌어졌던 사진인데요. UN은 세계 연합 기구죠. 그래서 이 UN에 가면 모든 나라의 총대들이 다 모입니다. 정상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한국 사람이 가면 그 한국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여 가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UN에서 한국 사람이 대표하여 가고 다른 나라가 대표해서 가면 UN 총회에서 결의되면 그 결의를 한국 대다수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왜냐? 대표로서 누군가를 우리가 보냈기 때문이죠. 이거는 간단한 원리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악수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악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과 대한민국이 악수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 트럼프는 미국의 대표고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같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진핑과 문재인이 만나면 중국과 한국이 만난 것입니다. 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만나가지고 조약을 맺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돼요? 지키면 안 돼요? 지켜야겠죠. 우리가 뽑은, 그래도 뭐 나는 안 뽑았어도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니까. 간단한 원리죠. 시진핑과 문재인과 트럼프는 각각 나라의 대표예요. 이 나라의 대표들이 하는 행동은 곧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왜 아담의 타락이 나의 타락이 되었는가? 이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약적 대표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해 봅시다. 언약적 대표. 이 언약적 대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아담과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적 대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첫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여겨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우리 모두의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버리고 결국에는 죄를 져버림으로 둘째 아담인 언약적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 아담이라는 언약적 대표가 저질렀던 죄가 많은 사람들이 정죄의 글로 인해 빠졌고, 한 의로운 행위, 언약적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걸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대단히 중요한 언약적 전가의 개념이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전가. 여러분, 이 전가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론, 다음 주에 볼 기독론, 구원론까지 이해 못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의지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왜냐면 이제 끝나갈 시간이니까 좀 더 올리세요.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동안 제가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전가라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분은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제가 원래 그림은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그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두 분 다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고 아담인데 두 분 다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누가 있냐? 이 사이에 바로 우리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딱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의 죄, 아담이 저지른 죄가 언약적 대표로서 우리한테 어떻게 되냐면 신학에서는 이것을 전가된다는 말씀을 해요. 전가. 전가는 영어로 하면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transfer 되는 거예요. 즉 언약적으로 그렇게 봐준다는 개념이에요. 언약적으로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아담의 죄가 전가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우리는 뭘 갖게 되냐면 원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죄와 원죄가 너무 강력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지나치게 비참한, 즉 전인의 타락, 전적 타락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둘째 아담인 언약적 대표이신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되면 전가됩니다. 그리고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뜻에서 전가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전가다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세 번째 주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칭의로움 배울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전가되고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이것을 이중 전가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줄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준 것은 의로움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의의 전가, imputation of the righteousness, 의의 전가라고 저기 imputation, 전가죠.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아담과 우리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전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옆에 나와 있죠? 인류의 통일성, 유기성, 공동 일치성이라고 불러요. 즉 성부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죠. 사람의 몸을 입는 이유는 바로 이 언약적 대표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 몸을 입은 거예요. 다른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원죄의 전가를 지나치게 실제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면 원죄를 마치 이 보세요. 이거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똑같이겠죠? 예,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전 때문에 그래요. 유전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은 DNA가 게놈 지도가 지금 다 만들어졌잖아요. DNA 가운데서 아버지의 유전자가 자식한테 전이 되기 때문에 닮는 거거든요. 근데 원죄는 실제론적인 유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죄가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면 우리의 이 유전자 안에 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낱낱이 해부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뚫어지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DNA 가운데 죄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죄라는 세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실제론적으로 이 관계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유전적으로 이 원죄 관계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바밍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전이라고 알려진 것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동일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는 왜냐?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종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죄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죄를 저질러버린 거라는 뜻이죠. 이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에 들어왔다고 하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중생과 성화를 통해 이것을 하나씩 제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전으로 원죄를 딱 등치시킬 수는 없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히려 이 원죄의 전가는 언약 대표론, 즉 언약론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의 타락이 모두에게 언약적 대표로서 전가로서 그 일이 벌어졌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의의 전가. 그러니까 이 전가로 푸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말씀이죠. 또한 시편에 보면 죄악 중에서 출생을 해요. 이 출생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될 수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에서는 이것을 전가라는 개념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 대표의 개념으로, 언약적인 개념으로 지금 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약 신학자인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의의 전가 개념을 다 거부해요. 어떻게 거부하냐면 아니 무슨 죄가 무슨 가스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떻게 넘어왔다가 넘어가고 막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마치 의로움과 죄가 넘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라면서 톰 라이트만 해도 의의 전가를 부정합니다. 근데 저의 입장은 의의 전가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모든 성경 구절, 특별히 로마서 5장 같은 말씀들은 거의 다 언약적 전가 개념을 근거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원죄도 그렇고 믿음의 전가도 그렇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사실 실제론, 과학적인 사고방식 위에 세울 수가 없는 교리들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바를 근거하여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뿐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개념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에 대한 이 개념은 사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갖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었다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걸 보고 우리가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 겁니다. 죄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외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여러분 이단들한테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의 결과는 첫째, 죄가 퍼졌다는 거예요. 퍼졌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죄의 전가 때문에 퍼졌다고 배웠죠.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죄의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훔치면 이건 제가 책임이에요. 제가 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책임이 생겨요. 세 번째, 죄를 지으면 죄의 상태가 돼요. 즉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죄책이 있고 부패와 오염이 있는 죄인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네 가지가 죄의 끔찍한 결과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죄냐 죄가 아니라를 누가 구분하는가?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율법, 즉 성경 말씀이 무엇이 죄가 아니냐 죄냐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천주교,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 사제가 고해 성사를 들음을 통하여 죄의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를 막 구별시킵니다. 소위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고해 성사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이것들은요 대단히 죄를 자의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한으로.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대죄와 소죄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냐?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건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굳이 죄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죄는 본질상 죽음에 해당하지만 죄를 지은 이 속죄를 우리가 받은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도 않고 이제 영원토록 살죠. 물론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라는 건 정확히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공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정말로 신자가 된, 정말로 참된 신자라면 저의 입장은 성령 모독죄를 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진짜 고의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짓밟고 욕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는 오히려 불신자들 가운데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아주 고의로 여호와를 비방해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들을 여러분과 저같이 신자들의 맥락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짓밟고 이렇게 되면, 모독해버리면 이거는 사함을 받지 못하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걸 떠나서 계속해서 죄를 구별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 가톨릭 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너무 죄의 종류가 많아요. 가장 무거운 죄, 더욱더 훨씬 무거운 죄, 훨씬 덜 무거운 죄, 더 무거운 죄, 무거운 죄, 덜 무거운 죄, 훨씬 덜 무거운 죄, 더욱더 훨씬 덜 무거운 죄, 더욱더 훨씬 덜 무거운 죄. 여러분 저를 스탑시키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더욱더 훨씬 덜 무거운 죄, 끊임없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죄를 이렇게 수량화할까요? 왜 자꾸 이렇게 구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파 전통은 죄를 죄인에게서 분리해서 손가락으로 세고 저울로 달 수 있는 양적인 것으로 여기는 추상적이고 파편화된 원자론적인 견해를 거부한다. 그러면 왜 로마 가톨릭은 자꾸 죄를 구별하는가? 그 이유는 혹시 나의 영혼이 대죄를 저지르지 않은가? 대죄를 저지르면 뭐 해야 되느냐? 면죄부를 사야 된다. 아니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의 상태에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별거 아닌 죄라고 생각해서 사소하고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솔함과 무관심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인죄론, 구원론, 기독론들을 반대하여 나온 신학이 개신교고요. 종교개혁 신학이고 대구 남산교회도 그 개신교의 바탕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죄를 낱낱이 구별하거나 하지 않아요. 개신교의 입장은 죄는 말씀의 법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비참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향하여 비통한 감정,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지 이제는 좀 별거 아닌 죄네? 이제는 좀 그래도 좀 무거운 죄네? 이런 식으로 죄를 수량할 수는 없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이 죄악들은 결국에는 뭘 갖고 왔는가? 죄의 결과죠. 이 죄의 결과는 인간한테도 전인의 타락을 만들어냈지만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 전체가 이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 하나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이 다 타락해버렸죠. 저는 코로나19 이거 죄의 끔찍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없었어요 원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예요. 왜냐? 고통과 사망은 전부 다 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죄의 결과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의 후손들이 소위 라멕이 나타나고 라멕은 자기가 소년들을 죽였다고 막 자기의 죽음, 막 자기의 살인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두발가 있는 막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그 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느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떠나는 것을 통하여 죄가 더 강해졌고 결국에는 죄의 결과가 전쟁, 죽이고 이 세계가 기근에 빠져버렸고 왜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계가 죄로 인하여 기근, 기아, 온갖 형태의 자연재해. 여러분 타락 전에 거대한 쓰나미, 홍수가 있었을까요? 타락 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있었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지진과 해일과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환경오염 때문이고 환경오염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이 세상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죠. 우리는 마땅히 환경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은 진짜로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삼위일체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인간들을 죽인다? 이만큼 끔찍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드디어 아담의 후손들이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지어 지진, 허리케인, 뇌우, 홍수, 기근, 역병, 열차사고 이 모든 원인을 우리의 개인의 죄, 즉 자범죄를 뜻합니다. 우리의 자범죄에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었던 개인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 이 인류의 죄는
아담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허무에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모두 다 바로 이 죄의 끔찍한 결과에 속해져 있고, 이 결과는, 이것은 이제 여러분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심장 박도끼인데요. 이렇게 삐삐삐삐 하다가 뚜 하고 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고통은 죄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인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죽습니다. 그 말은 곧 죄인이란 뜻이에요. 또한 그 죄의 결과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이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왜곡되어 버린 상태예요. 이것은 언제 회복되는가? 개인의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볼 구원 상태. 우리 같은 개인의 죄악들은 구원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 피조 만물의 타락은 우리가 나중에 볼 종말론에서 회복됩니다. 즉 구원과 종말은 바로 이 죄의 끔찍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유일한 원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이 끔찍한 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이 세상 만물이 죄인이고 이 만물이 다 타락해왔고, 이것을 회복하실 분은 유일하게 다음 주에 배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웠어요. 인간의 본성과 인죄, 죄악의 결과, 그의 타락. 우리가 다음 주에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의 존재와 본성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누구이며 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고,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아름다운 영혼과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루하루 다시 한번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늘 죄와 싸우게 하시고 교만함을 버리고 오로지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이 교리 교육을 통하여 더욱더 신학적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과 교회와 구원과 종말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알매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하여 의지를 발동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수요일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